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9월달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또는 심판의 메시지로 죄에서 돌이키기도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스바냐라는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경고의 말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1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의해 하박국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기 주위에 벌어지는 부정과 폭력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박국은 이에 대해 이런 질문으로 하박국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죄악을 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의는 사라지고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을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이 의인을 지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꼭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삶이 마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도사님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째서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작은 기도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따지듯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또 내 가슴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는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아픈 중에도 끝까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전도사님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참 어렵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어째서 불의를 보고 계시고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문제는 사실 하박국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박국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니 그곳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반감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조건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박국처럼 탄식의 소리, 의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고 언제나 우리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좋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도 나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심하고 또 침묵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우리처럼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엿새 동안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급할수록 또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기까지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즉 침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서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도 때론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고받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여전히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따져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시선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또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또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걸음걸음을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축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